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세우신 소중한 교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당신은 주님께서 세우신 소중한 교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 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사랑해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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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아멘.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 뜻하신 바 이루시는 도구로 써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오직 주님으로만 제 안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스스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악한 것으로 시닫고 있는 교회를 비난하지만 말고 나 스스로 먼저 선한 교회가 되어, 나 스스로 거룩한 교회가 되어 우리의 거룩한 교회들이 하나하나 모여 큰 교회가 되고 큰 교회로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철원 지방에 있는 작은 철원에 있는 교회라고 우리는 작은 일을 하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라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마지막 1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과 3주 동안 나눴던 말씀, 물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고, 제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제자의 삶일까 여러분과 나눴는데, 특별히 3번 3주간의 시간들은 이런 것을 나눴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친하다는 것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은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죽음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다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의 삶 가운데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으세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계시긴 계세요. 근데 혼자 있는 거를 즐겨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혼자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시고 만들었던 공동체가 처음이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이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드셨고 또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주기적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출석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때는 뭐 난로가 구형이었는지 조개탄 난로에서 조개탄, 활활 타오르고 있는 조개탄 하나를 이렇게 던져 놓으니까 이 조개탄이 어떻게 되죠? 난로 안에 있는 건 활활 타지만 밖에 하나 끄집어낸 것은 서서히 해서 이제 나중에 꺼지게 됐죠. 이것을 본 젊은이는 깨닫고 돌아가서 이제 깨달음이 있어서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함께 있을 때는 뭔가 이제 잘 이렇게 되어질 수 있지만 떨어지면 금방 식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 이런 영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섬기는가, 어떤 공동체에 내가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럼 교회란 뭐죠? 네, 여러분 아시긴 아시는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단 한 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처음 등장하는 곳이 이곳인데,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런 설계도,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망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꿈, 교회에 대한 설계도인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시제가 미래형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이 땅 가운데 유형의 교회가 등장하기 전입니다. 이 설계도 안에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꿈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내 삶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처럼 만남교회가 12년 전에 벌써 1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곳에 세워졌지만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세워졌다는 거죠?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냐 하면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인 의식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주인 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이 공동체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주인 될 때 교회됨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저들 가운데 있었을 유형적인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유형적인 교회에 나타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나타나야 될 도움은 누구의 도움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은 누가 임재했다고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유형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럼 유형의 교회는 그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 교회는 이끌어질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캐치프레이즈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보다
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건 기도하지 않고는 말도 하지 마시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건에 눈뜨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아니면 음부의 권세 때문에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당당히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조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알아보면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교회는 건물과 조직이 않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다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서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 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고 교회는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몸이라고 말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환경에 따라서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해요. 왜냐면 좀 따뜻한 데 있다가 추운 데로 왔는데 여기서 적응하고 제가 살고 있잖아요. 네, 변해요. 물론 감기는 걸립니다. 네, 감기는 오지만 사람은 그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이 그냥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변화되는 세계 가운데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도 변화되어지고 있죠. 지금도 이제 막 변화되어져 있는데 변화의 정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예배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렸으니까 예배가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안에 순서도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밥 먹는 것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이제 계획이죠.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을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계속 어떤 모든 교인들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 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번식입니다. 번식. 이것이 없으면 암세포예요. 그리고 그것이 멈춘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체다라는 거예요. 몸이라 그럴 때 눈하고 손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눈하고 발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글씨를 잘 봤어요. 근데 요즘은 안경을 보면 더 잘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그걸 전문 용어로는 노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예전엔 잘 봤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안과에 가니까 이제 시작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눈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눈을 도와주는 신체 부분이 있어요. 책을 보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눈을 도와서 손이 이제 책을 이렇게 가까이 보든지 또 눈이 되지 않으니까 손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발톱을 이렇게 자르다가, 여러분, 발톱을 자르다가 이렇게 깊게 자르려가지고 이제 한동안 막 아파가지고 그러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이 노안이 오다 보니까 네, 이제 발톱을 깊게 자르니까 이제 걸을 때도 불편하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발만 아픈가요? 온몸이 아픈가요? 네, 그게 신경이 계속 쓰여가지고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누워 있을 때도 걸어 다닐 때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유기체라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분하고 내가 좀 가깝고 친한데 저분은 좀 멀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교회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한 이상한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어떤 사람의 연약함은 그 사람만의 연약함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렇게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우리 교인이 나가서 사고 쳤어요. TV에 나왔어요. 크게. 그러면 그분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문제입니까? 네. 그러면 교회에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신문에 교회 비리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면 우리 교회는 욕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고 싶지 않지만 먹잖아요. 근데 반대로도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해서 이제 어떤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떨어졌던 교회가 다시 그 위상이 회복되죠. 바로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서 사역했을 때 대전에서 이제 여름에 교인들이 휴가를 내서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찾아가요. 우리 교회도 이제 대전에서 오잖아요. 와서 이제 뭐 이번에 과학 캠프도 이렇게 도와주고. 근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사랑의 씨앗 심기라고 이렇게 농어촌의 그런 작은 교회들,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그렇게 성도들이 휴가를 내서 그렇게 갑니다. 제가 경남 합천에 가면 초객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객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갔을 때 그 교회 교인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주변에 무당이 바로 그렇게 또 옆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영적인 공격을 교회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씨앗 심기, 그래서 교인들이 가서 시간을 내어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어떤 걸 했냐 하면 그 지역을 돌면서 우리가 주일날 전도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땅밟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교회가 이제 뭐 무당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기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예전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무당이 회심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교회가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도와주면 그런 선한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에 가서 우리 교인들이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전도하고 어떠한 일들을 했을 때 우리가 함께 그 기쁨과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교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늘 우리 시대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 말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교회를 멍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멍들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치게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 이제 경상도는 굉장히 바닷가 주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막 지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도끼 들고 낫 들고 삽 들고 쫓아와요. 왜냐면 여기 교회 지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은 그런 거 경험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저 언덕 위에 교회를 옮기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장님하고 동네 분들이 다 이렇게 왔어요. 떼거지로 와서 여기다 교회 지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닌데 어떤 교회 이제 삼천포라고 아시죠?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고. 삼천포에 저의 친구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경량식으로 우리처럼 이게 조립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동네 분들이 이제 막 그 인분을 가지고 와서 막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재도 막 다 가지고 들어가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렇게 막 해코지했던 사람이 정말 뭐라고 그건 이야기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 좋게 이렇게 안 좋게 해서 막 돌아가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방해하는 사람이 없이 교회를 그렇게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교회는 뭐라고 했죠, 제가?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몸에는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번식하고 유기체다.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일까?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누구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별로 원치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해야 됩니다. 교회는 내 꿈을 펼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지 않으세요? 네.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이 건강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오른손을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막 머리에서 명령했을 때 오른손이 제깍제깍 움직여야 되는데 나 오른손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물을 마시고 싶은데 오른손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몸은 머리의 즉각적인 반응 가운데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오른손을 움직여야지. 그거보다 뜨거운 거 이렇게 딱 만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머리에서 생각하나요? 야, 뜨거운 거 만졌으니까 얼른 손 떼.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즉각적으로 떼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손을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즉각적으로 해서 이게 머리에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몸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사실 몸이 말을 잘 안 듣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라는 건 뭐냐면 머리의 명령을 잘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이 존재 목적이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렇게 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잘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곳이죠.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부담감이 굉장히 줄게 되었어요. 언제부터 자유로워졌냐 하면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된 자유감이 왔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 내 안에 알긴 아는데 이게 내 안에 이게 깨달아졌을 때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서 답은 금방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면, 저를 잘 모르는 분은 저분이 어떻게 결정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시간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바라보며 즐기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의 소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왕도가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거의 제가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이제 아침에 출근했다가 이제 이렇게 집으로 퇴근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제 전화기가 있으니까 이제 뭐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전화기 있어서 전화하면 분명히 알지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저희 집사람이 뭐 하고 있을지가 가늠이 돼요. 왜냐하면 왜 가늠이 될까요? 가깝고 친밀하니까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겠구나. 지금 뭐 하고 있겠구나. 설거지하고 있겠구나. 청소하고 있겠구나. 뭘 하고 있겠구나. 이게 다 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친밀하면 그 정도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귀중하게 여기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럴 경우가 있어요. 이제 A가 하나님의 뜻일지 B가 하나님의 뜻일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A가 하나님의 뜻일지 B가 하나님의 뜻일지.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어떤 친구가 와서 목사님, 제가 이 직장에 다녀야 될지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함정입니다. 직장에 그냥 다닐지 그만둘지는 지금 누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그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직장에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동기가 순수하다면,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제 그림도 그리고 뭐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막 잘못 그려요.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눈을 코 밑에다 막 그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아이들이 그릴 때 한 번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이제 사람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눈, 코, 입 이렇게 해서 얼굴, 머리 이렇게 몸통 이렇게 해서 그려주잖아요. 우리가 힘을 빼야 이제 그 그림을 잘 그려지죠. 힘을 빼지 않으면, 힘을 주고 있으면 그림은 또 엉망이 됩니다. 우리는 힘을 빼야 되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손이 마음껏 움직이도록 할 때 훌륭한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그림을 막 그리면 하나님이 오셔서 주변을 아름답게 그려서 이 그림이 정말 독특한 그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동기가 순수하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A, B, C 이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거할 때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수하게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세 가지가 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근데 세 가지가 죄 가운데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저것일까 이것일까 하는 노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면, 선한 목적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몸인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움이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어떠한 것이 필요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교회가 우리 처럼 만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즉각 반응하는 몸이 건강한 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뭐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고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붓이든 상관없이 글을 잘 쓴다라는 거죠. 정말 훌륭한 목수는 연장을 가려요, 안 가려요? 네, 요즘 뭐 가리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정답은 안 가리는 거지만, 그러나 반대로 정말 훌륭한 목수는 좋은 재료부터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함께 동력할 사람을 찾으세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게 되고 쓰임 받는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고 우리 인생의 정말 훌륭한 가치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따라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처럼 만남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누가 이끄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이세요? 예수님의 자녀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정말 의미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력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는 건물과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담임 목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곳이 교회이고, 머리에 따라서 즉각 반응하며 나아가는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철원 만납교회가 앞으로도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정말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참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이 땅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만납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처럼 만납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참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아버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과 친밀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세상에서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묵상하여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 가운데 갈등과 또 어그러짐들이 있다라면 이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앙금, 어떤 풀리지 않는 섭섭함들, 풀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들 다 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야 될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참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정말 새롭게 펼쳐지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혹여라도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로 얼룩져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얼룩진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임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제 남겨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여러분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함께 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관계 가운데 어떤 갈등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여, 나는 이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풀리지 않는 그런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그런 문제들, 섭섭함들, 마음의 어떤 갈등들, 아버지 하나님 갚아야 될 것들, 아버지 해결해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이 연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자유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단 또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참된 주님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이제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동체가 우리 철원만납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정말 해결해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풀어야 될 것들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몇 사람과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임을 함께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